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로마 3장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로마 3장은 특별히 세 가지 질문, 세 가지의 답변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또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지게 된 것은 이사야 59장 말씀처럼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랬습니다.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화목의 벨트가 끊어지고 만.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말씀을 맡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범죄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른 거죠. 그리스도 예수, 오직 예수를 믿는 자만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또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는 직책과 말씀을 얻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이제 오늘 3장 1절부터 8절을 보면 세 가지 질문과 이제 답이 나와 있는데, 우리 먼저 1절, 2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질문이 생략되어 있는 측면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 그들도 심판을 받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은 것은 그들이 특별히 다른 민족보다 강하고 다른 민족보다 우수하고 빼어나서 맡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주신 이 모든 것을 맡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가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도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니라. 하나님의 은혜니라. 은혜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난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은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고 십계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되었고, 그 말씀을 맡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선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시면 4절에서 6절,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주님 만났던 그 시내산에 마침내 도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해서 모세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 불러서 돌비에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계명과 율례와 법도의 말씀을 그 백성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민 사상으로 늘 자긍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갖고 사는 민족입니다. 지금도 중동 전쟁에서 그 많은 나라를 상대로 해서 지금 전쟁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아니겠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작은 나라 자기 민족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작은 이스라엘 나라가 말씀을 맡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죄라는 것은 이 말씀을 잘 맡아 간직하고 지키는 것은 중요한 신앙의 자세인데, 이 말씀을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들이 잘 지켰으면 좋은데,
그들은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 히스토리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맡은 것은 은혜지만 버린 것은 죄다.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선포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마지막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 태초에 지었던 에덴 동산의 범죄를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와가 대단히 큰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선악 관계가 얼마나 비쌀지 모르지만 과일 한 개 먹고 남편 한 개 주고 그게 전부야. 팩트는. 근데 문제는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에덴에서 한마디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에덴 동산을 상실하고 말았다. 그러면 죄가 무엇이냐? 죄는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순종. 그런데 이 순종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그게 바로 이제 죄가 되는 죄. 성경은 두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 하라. 두두두 하라는 게 있고 하나는 누낫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라는 것을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면 되는데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 그 바로 이제 죄가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그들은 결국 원죄를 짓는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처럼 아담의 범죄처럼 우리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그 결과 우리 모든 은혜와 복을 상실하고 마는 것. 역대상 10장을 한번 더 보세요. 역대상 10장을 보시면 사울의 죽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사울은 왜 그렇게 비참하게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심을 받았고 그야말로 역사에 가장 복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그가 이처럼 비참하게 된 이유는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10장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사울의 죄는 그럼 뭐냐? 사울의 죄는 다른 게 아니고 그가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왕권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른 일을 한 게 아니라 제사.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질서대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울 왕 말씀을 버렸다 말씀하시고 나는 너도 버리겠다. 그래서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의 범죄였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그렇게 어렵다면 복 받는 사람이 이렇게 많겠어요? 간단 명료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씀만 지켜도 천대가 복을 받는 거예요. 1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조건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듣고 지켜 행하면, 듣고 지켜 행하면, 한마디로 순종하면 할렐루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한번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또 뒤집어서 또 얘기를 해요. 15절 19절 보겠습니다.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조건은 한마디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불순종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란 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갔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 주님 늘 말씀하실 때 오늘도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할렐루야, 유혹에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간은 늘 여기에 넘어지고 빠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는 것은 그렇게 복잡한 조건이 없어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순양의 뒷다리로 제사 드리는 것보다 천배 만배는 낫다. 그래서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어른 말 잘 듣고 선생님 말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아이로 자라도록 교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 복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은 조목조목 시대가 흘러가면서 서사시대는 그들에게 왕이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각자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고, 여호서 사후에는 모두가 다 이처럼 이제 말씀을 저버리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이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배반했는데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3절 4절 보겠습니다. 3절 4절. 로마서 3장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담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의 구원은 무익한가, 폐지되었는가라는 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킨다 안 지킨다? 지킨다. 그럼 하나님이 약속을 어떻게 지켰느냐? 혈통적인 유대인들을 전부 구원한 것이 아니고 믿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주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래서 약속대로 믿는 자만 구원하신 것입니다. 흔히 이제 제한 속죄라는 말을 쓰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두 가지가 이제 나옵니다. 첫째는 누구든지 그래. 누구든지라는 말을 보면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제한된다. 믿는 자로. 그래서 제한 속죄. 영어로는 리미티드 어토먼트라는 교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제한 속죄라는 교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제한하는 게 아닙니다. 80억 인류를 구원하고 마지막 태어나는 아이까지 다 구원하고도 남을 만큼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능력은 크고 위대하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믿고 세상을 떠나서 구원받은 자는 제한이 되더라. 그래서 믿는 자로 제한된다. 믿는 자로.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도는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믿음 그래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늘 강조하지만 첫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을 저버리는 자, 말씀을 폐지하는 자,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고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자, 방법이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불가항력적 은혜로 무조건적 선택으로 우리 모두가 다 믿어지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거짓되지 않고 참되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불순종함으로써 그들에게 주어진 이 언약의 약속은 구원은 무익하고 폐지되고 말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도 이방인 중에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39절 40절.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예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주님이 이 땅에서 어떤 자를 구원하느냐라는 걸 이미 주님 말씀하셨어요.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할렐루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유대인이라고 구원해 주는 게 아니고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라. 하나님의 은혜니라. 내 죄를 깨닫고 자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다시 보시면 세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전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때로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고 내 깨달음의 수준에 따라서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깨닫는 자는 모든 죄인 중에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았느니라 라는 의미지.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그럼 죄를 진짜 그렇게 조장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선동해서 되겠냐는. 만약 그렇다면 십자가에 주님의 이 구속을 이루는 데서 1등 공신은 가룟 유다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말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의 범죄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면 하나님이 심판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것이다. 공의의 심판.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우신 분이다.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동시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또한 죽어마땅한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범죄가 우리의 범죄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 하더라도 심판은 반드시 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한다. 그래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행위의 심판, 우리의 말 언어에 대한 모든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시. 레위기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5절, 16절, 레위기 19장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의 기준, 재판의 기준이 나와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며 공의로 사람을 재판을 찌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불의의 재판을 책망하시고 공의의 재판을 하신다라는 것이 재판의 모든 재판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가난하다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세력이 있다고 아부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재판을 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지 마음대로 아전인수로 자의로 해석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 공의와 사랑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죠. 하지만 그 은혜는 죽어가는 많은 사람을 향한, 다른 사람을 향한 허다한 죄를 덮는 그 사랑의 은혜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볼 때는 엄격한 공의의 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 죄를 자백할 때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란, 이런 측면에서 오늘 로마서 3장은 먼저 인간은 반드시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말씀을 맡을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다. 이 은혜로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온 것을 감사하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죄를 잘 다스려야 할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죄는 너를 원한다. 영어로 하면 desire, 욕망, 갈망, 뒤집어 삼킬 듯이 탐심과 욕심을 가지고 개걸스럽게 막 움켜잡고 꾸역꾸역 집어넣는 그런 모습을 가르쳐주는 단어. 죄는 너를 그렇게 삼키려고 한다. 죄는 너를 원한다. 그러나 너는 죄를 어떻게 해라? 다스려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많은 교훈을 얻게 되는데, 내가 나를 삼키려는 감정을 다스리지 않으면 그 감정이 나를 다스리게 됩니다. 감정. 내가 돈을 청지기로서 관리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나중에 돈이 나를 평생 끌고 다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자식을 잘 양육하지 못하면 그 자식이 평생 나를 끌고 다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죄 유혹에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너는 죄를 다스려라. 물리쳐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특별히 이성과 감성이 부딪히면 감성이 이기잖아요. BTS 공연을 하고 넷플릭스 중계를 하고 세상이 시끌시끌한 세상이 왔는데 그거 왜 그러겠어요? 이 전부 감성 터치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인류의 이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감성 시대가 감성 시대. 그러니까 이게 맞기는 맞는데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왜 엄마 말을 안 듣느냐? 엄마 말은 100번 옳은 말씀만 하는데 기분이 안 좋다는 거지. 하나님 말씀 맞기는 맞는데 듣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설교는 길다 짧다 이거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의 불행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 3장 다시 보시면 9절 보겠습니다.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의인은 없다. 다 죄인이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고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갈라디아서 2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갈라디아서 3장 22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아멘. 모든 인간은 죄 아래 갇혀서 죄 삭은 사망이지만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도행전 4장 한번 더, 사도행전 4장 보시면 (9절부터 11절, 12절, 9절에 12절까지 보십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의 무릎을 꿇게 하신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외에는 답이 없다, 길이 없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또 사도 바울이 특별히 강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죄는 뭐냐? 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을 버린 거다. 대단히 흉악한 일을 했다기보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말씀을 버린 사울왕처럼 말씀을 버리고 왕자에서 폐위가 된, 하나님이 버린 왕이 된 그 사울의 비극을 보면 죄가 무엇인가,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로마서 3장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라는 것을 10절부터 18절이 기록하고 있는, 인간의 이 죄성, 끊임없는 죄성, 도저히 하나님께서 눈뜨고 볼 수 없는 인간의 행태들을 바울이 여기다 기록해 놨는데 10절부터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죄인의 마지막 최종적인 결정은 뭐냐?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예수님 말씀처럼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지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지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지혜니라. 그것이 지혜니라. 근데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질서라는 게 질서. 인간이 살아가는 질서. 교회 안에서 질서. 그래서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왕이라도 제사장의 권한을 침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왕권을 행사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 책임, 사명을 주시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 충성이라는 말이 한자로 보면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 심자를 쓰고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를 쓰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야. 마음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는 것이다. 그게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충성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또 할 만큼 했어요. 그런 게 충성이 아니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렇게 해야지 지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고 품 있게 해라 하신 말씀처럼 죄는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말을 할 때 각자의 위치가 있잖아요. 위치를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거룩이 깨지게 돼요. 상실하게 돼요. 우리가 밥을 먹다 나이 드니까 자꾸 흘리잖아. 그럼 뭐 밥상에 떨어진 밥풀떼기 옛날에 막 쪼 먹었지만 요즘 안 먹잖아. 왜 안 먹어? 갑자기 독소가 됐나? 그거 아니잖아. 밥은 밥그릇 안에 있을 때 거룩하다. 밥그릇 밖으로 가출하면 밥알은 거룩하지 못한다. 지금 예배 시간입니다. 거룩한 성전에 예배하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거룩하지 예배 자리를 떠나 밖에 나가 있는 것은 거룩하지 못한다. 학생들이 시학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학생은 수업 시간에 클래스룸 안에 있어야지 룸 밖으로 나가면 불량 학생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공간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에 수없이 많은 길이 있잖아요. 비행기부터 시작해서 KTX, 자동차, 인도, 자전거 도로, 많은 도로를. 그런데 이것들이 각자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벗어나서 사람이 차도로 가든지 차가 인도로 오든지 배가 항로를 이탈하든지 그건 거룩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대형 사고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위치가 있는 거예요. 옛날부터 삼강오륜 이런 게 있잖아요. 전부 다 자기 위치를 정해주는 거예요. 왕은 왕의 위치가 있고 신하는 신하의 위치가 있다. 그런데 신하가 왕의 위치를 탐하고 뒤집으면 뭐요? 혁명이 되고 반역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거룩하지 못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위치가 있고 우리는 우리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도할 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구하면 되는 거지. 주시리라 하는 것은 그분이 하실 일이니까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할지어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 걱정을 하고 다녀. 애들이 어렸을 때 보면 이제 빠꿈살이라도 엄마 놀이 아빠 놀이 하잖아. 교회 다니신 분들이 하나님 놀이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내 할 일은 하지 않고 충성하면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그걸 왜 내가 걱정을 하냐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왜 그렇게 되느냐? 우리 안에 뭐가 있다? 죄성이 있어. 죄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이 모습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는 거예요. 시편 51편의 다윗의 고백을 보면 죄중이 나를 모친이 나를 죄중에 잉태하였나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잉태되는 순간부터 뭐다? 죄인이란 죄인. 예를 들어 여러분 이제 봄이 되고 또 식목일이 오는데 나무를 심는다고 생각합니다. 묘목을 심을 때 맨 처음에 이제 우린 묘목을 사다 심지만은 그 묘목은 씨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씨, 그죠? 배든 사과든 그 씨를 심으면 그 싹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 싹이 나면 이게 감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소나무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최초로 이제 보통 이제 잉태되는 순간을 보면 그 난자가 형성되는 모습은 이게 강아지인지 송아지인지 망아지인지 사람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걸 몰라요. 지나봐야 아는 거지. 모르잖아. 근데 사과 묘목을 심는다고 할 때 얘가 커가지고 이제 4년, 5년 자라고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어른 나무가 되면 몇 상자씩 막 사과를 쏟아내잖아. 문제는 그렇게 크게 커가지고 사과를 열매를 맺는 나무는 사과나무고 어린 묘목은 사과나무가 아닌가요? 애기 나무도 사과나무예요, 아니에요? 사과나무잖아. 마찬가지로 인간은 큰 죄를 짓고 뭐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들만 죄인이 아니고 잉태되는 순간부터 인간은 뭐다? 죄인이라요, 죄인.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결과예요. 왜냐하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인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 중에서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고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이러한 죄성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진솔한 본질적 기도라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들켰든 들키지 않았든, 드러났든 드러나지 않았든, 내가 상대적으로 남에게 착하게 살았든 아니면 악하게 살았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죄인. 이 죄를 인정하는 자, 주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를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선생이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할렐루야. 그물이 찢어지게 잡힌 고기를 보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 두 가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두 가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는 사랑의 확증이지만 또 죄 없는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야 될 만큼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우리는 그냥 죽어 마땅한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죄인이 된 거예요. 아멘. 구원받은 죄인. 그러므로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도 교만할 수 없는 것이고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지. 자랑질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랑하지 말라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자랑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 가면 아브라함이라도 자랑할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자랑할 게 없다면 우리 같은 사람이 자랑할 게 뭐가 있겠냐고. 우리가 자랑하는 그 작은 은사와 달란트들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 주신 거죠.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고 주님만 자랑할지어다. 주님만 자랑할지어다. 이번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새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고 주님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싸움할 때도 늘 그러잖아요. 당신은 왜 내 말을 안 듣느냐고. 그럼 교만이 하늘이 찌르는 거지. 너도 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지. 꼭 얘기를 하고 싶으면 선지자가 돼가지고 당신은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듣냐고. 그렇게 말하면 할렐루야지. 내가 나오면 안 돼. 내가. 이유가 뭐냐? 죄성. 죄인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너의 말이 너를 증명한다. 넌 죄인이다. 죄인.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이 갖고 있는 그 기능이 뭐냐라는 거예요. 넘어가서 로마 3장 19절부터 26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율법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기능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9절, 20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은 죄를 어떻게 한다? 깨닫게 한다는. 깨닫게.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한다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 계명을 읽어보면,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모든 계명을 읽어보면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깨닫게. 이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제 율법의 기능을 얘기하는데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 같다라고 얘기해요. 23절부터 26절까지
7절까지 보세요. 27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중에 지금 누가 난 몸이 아프다라는 느낌이 있고 좋지 않은 감각이 있으면 내일 아침에 어디 가야 돼? 병원에 가야지. 병원. 이처럼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새로운 길, 예수께 가자, 주님께 나가자 라고 해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죄를 깨닫고 주님께 나오게 하는 그런 기능을 행하는 것이 율법이다. 율법.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초등교사. 옛날에 몽학선생이라고 했는데, 이 몽학선생이라는 것은 어린 왕자나 옹주나 남작 백작 이 부잣집의 애들을 맡아서 전체 투테링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제껴놓고 이 아이 전담한 교육을 맡아가지고 애를 이제 성장하도록. 그렇지만 그렇게 키운 성장한 그 아이는 몽학 선생 아들이요, 부잣집 아들이요? 부잣집 아들이요. 그렇게 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가기 위해서 율법의 교육을 받고 율법의 엄한 지침 아래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라는 걸 깨닫고 이 모든 것을 다듬고 하나님 앞에 올곧고 의롭게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율법은 그런 기능을 하는 거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로마서를 다시 보시면 율법이 갖고 있는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은 대안이 아니고 깨닫게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해결책은 따로 있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 측면에서 20절, 21절, 22절 세 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믿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런저런 많은 법조문을 가지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건 하라 하지 마라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 예수만 믿으면 된다. 왜 그렇게 됐느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이들 중에 어렸을 때 구멍가게에 가면 하나씩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온 애들이 있잖아. 없었어? 그런데 그냥 오면 되는데 꼭 주인한테 들켜요. 요즘 CCTV도 다 있잖아. 그러면 주인이 이 동네 뭐 누집 아들인지 알게 찾으면 금방 나오지. 쫓아와가지고 당신 아들이 지금 이러이러했다. 어떡할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같이 두들겨 패? 그때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 가게 물건이 전부 얼마요? 3억이래 3억. 그럼 내가 3천억을 줄 테니까 받으시고 우리 아들이 뭘 하든 내버려 둬라. 그리고 나중에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우리가 지금 모든 죄값을 이미 선불로 지불하시고 2000년 전에 죄 없는 아들의 피값으로 지불하시고 이제는 믿기만 하면 된다. 할렐루야. 그런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 방법. 그러니까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움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상 최대의 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다.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사는 거지.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을 쳐가지고 안 지을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아무도 없어. 그렇게 되지도 않고 마지막 세상 떠날 때까지도 우리 마음에는 뭐가 있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어가지고 어차피 오늘 내일 갈 거 1시간 더 살려고 전 재산을 부어놓고 생명줄을 붙들고 있는 그런 인생이 한둘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 잘 감당하되 살아온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죄인이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으면 그보다 더 바른 게 뭐가 있겠어? 구원받은 죄인으로, 구속받은 죄인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늘 은혜에 대한 찬송을 많이 하지만은 찬송만 하지 말고 진짜로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3장에서 바로 하나님의 의, 차별이 없는 의, 오직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대책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6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화목 제물로 오셨다. 화목 제물로. 이사야 59장에 가면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 아니라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런데 그 죄값을 주님이 지불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구덩이가 사라지고 브릿지가 생기고 주님이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뜻이 뭐냐? 하나님과 불편함이 사라진 거예요. 화목제가 돼요. 화목제. 그래서 구약의 제사 중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평화, 평강, 할렐루야, 평안 이것들이 주어진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잡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8절, 9절 잊어버리지 말고 표시를 잘 해놓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19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19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어진 직분과 말씀이 있다. 그런데 18절 끝에 가면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뭘 주셨다? 직분 주셨다. 직분 주셨다. 교회 안의 모든 직분은 뭐하라고 주신 직분이다? 화목하라고. 화목하라고.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화목하라고. 화목하라고. 그리고 그 화목하는 직분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걸 주셨는데 19절 마지막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뭐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이 말을 잔대 말. 그러니까 이 말 가지고 상처를 주고 말 가지고 위로하고 말 가지고 힘을 얻고 말 가지고 넘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누가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해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 직분과 화목하게 하는 이 직책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면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야 되고 또 그 화목하게 한 자로서 또 다른 사람과 화목하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모두가 화목제물로 오신 주님처럼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화목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로마서 3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럼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거냐?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마지막 강조하고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 할렐루야. 27절에서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율법대로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성도가 해야 할 가장 최고의 자세는 애티튜드, 감사입니다. 감사.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감사를 넘어 바울은 자족을 배웠다라고 말했습니다. 감사와 자족을 실천하고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깨닫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의 자세, 감사와 자족이란, 우리 평생 감사하며 자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이제 바울이 로마서에서 해결하지 못한 또 하나의 문제는 행위의 문제인데, 믿음과 행함의 조화, 조율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로는 성경 박사인데 행위가 그래가지고 늘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 자체가 뭐다?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이다. 살아있는 믿음, 생동하는 믿음, 진짜 믿음,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는 앞뒤서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한 번 더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